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은 전교인 야유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연합,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시편 133편은 표제가 다윗의 시, 곧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노래하는 다윗의 찬양시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며 지켰습니다. 명절, 절기가 되면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음과 한뜻으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온 가족을 동반해서 함께 먼 길을 여행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숙소를 잡고 그 기간 동안 축제의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서로 사랑으로 친교하고 기쁨의 축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연합, 영적 교제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할 때 인지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 곁에는 나를 낳아주시고 내 곁에 나와 함께하는 가족, 부모, 형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가족,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한 지체, 한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는 마음의 쉼과 평안과 기쁨, 행복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동시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영적 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적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가 교회로 함께 모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은 이후에 우리 모두는 영적 하늘 가족인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 된 지체로서 또 일원으로서 연합하며 또 교제하며 떡을 떼며 친교하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수의 교회들이 성도의 교제와 친교의 시간을 자유롭게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사모하던 우리 성도의 교제와 친교의 시간을 오늘 사랑으로 연합하고 교제하며 함께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전교인 야유회를 계획했고 오늘 그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도 간의 연합, 사랑의 친교를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갖게 되는 이 전교인 야유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하늘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영적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좋고 얼마나 유쾌한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따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감격하고 탄성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로 묶여진 결합된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고 얼마나 유쾌한 모습이고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인지를 다윗은 노래한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3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좋지 않다라고 표현된 부분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창세기 2장 18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대인관계 속에서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있어야 외롭지 않습니다. 의지가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니는데 친구가 없어서 혼자 외롭게 외톨이처럼 다니는 친구를 볼 때 마음이 안타깝고 참으로 애처로워 보입니다. 직장 다니는 때도 동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더불어서 직장 생활해야 행복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될 텐데, 직장 생활에서도 혼자 외톨이로 직장 생활하게 되면 얼마 못 가 그 직장을 사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표를 쓰고 다른 직장을 찾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함께 한몸된 가족, 일원이 있을 때 의지가 되고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힘이 되죠. 그러나 교회도 혼자 외톨이처럼 다니는 분들은 참 그 모습이 보기가 안타깝고 그 모습이 애처로워 보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가족이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며 그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고 유쾌하고 행복한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영적인 가족, 하늘 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선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그것을 오늘 다윗은 시편 133편을 통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전교인 야유회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적 가족이 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축복이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하늘 가족, 영적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 안에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두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영적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즉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지고 그 기름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림이죠.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은 히브리어로 쉐멘 하토브라고 하는데, 이 보배로운 기름은 대제사장이 임직을 받을 때 받는 기름 부음을 의미하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스러운 자리에 취임을 하는 것이고 그 복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시온 예루살렘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자,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와 책임은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백성들에게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머리에 부어진 기름, 그 기름이 수염으로 흐르고 그 수염으로 흘러내린 그 기름이 이제는 옷깃을 적시며 흘러내려서 발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적시며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민수기 6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실 때에 사용되어졌던 축복의 통로, 도구였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은 결국 왕 같은 제사장인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유인 것입니다.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그 은혜와 복을 이제는 흘려보내고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와 축복을 이제는 하늘 가족인,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며 나누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지체의 일원이 된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통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의 열매로 영적 하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면 이 은혜의 역사를 잊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와 축복을 공동체 안으로 또 이웃에게로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의 몸을 찢겨 죽음으로 희생으로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우리는 이제 내가 먼저 피 흘리는 희생의 화목 제물이 될 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공동체, 바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교인 야유회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내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시편 133편을 통해 하늘 가족,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두 가지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런 것이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흘러내리는 그림입니다. 앞서서 보배로운 기름은 번영과 기쁨을 상징한다면 여기 3절에 기록된 이슬은 생명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몬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서든지 한눈에 보일 정도로 높이가 2815m가 되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약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헬몬산, 그 정상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그 헬몬산 정상에 쌓여 있는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그 산 정상의 기온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급속하게 냉각시킵니다. 밤 시간 내내 만들어진 엄청난 양의 이슬이 아침에 불어오는 찬바람을 타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향해 흩뿌려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헬몬산보다 낮은 산들에 그 이슬이 내리게 되면 남쪽에 있는 작은 언덕, 산들까지 그 이슬에 촉촉히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슬은 강우량이 매우 적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침에 내리는 그 이슬이 수분을 공급하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이다, 하나님의 복이라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슬이 내려야 초목이 생명을 얻고 모든 만물이 생기를 얻고 기운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성경은 이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즉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슬이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공급하듯이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고 굶주린 그 땅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그것을 선물로 부여받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늘 가족,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죽어가는, 메말라가는 그 땅의 생명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듯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과 같이 말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함께 연합하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쓰고 자신의 모든 걸 드리는 희생과 섬김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인 교회 공동체는 함께 연합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안내하며 이끌어 생명을 공급하고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하늘 가족, 영적인 가족으로서 이제는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공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힘을 모아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치유하고 살려내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주변의 연약한 이웃,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생명과 같은 이슬을 온 이스라엘 땅 전역에 뿌려주시듯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생명의 이슬을 온 지역으로, 온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모든 이들에게 아침 이슬과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이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교인 야유회를 통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를 이제는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이 생명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더불어 일으키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입니다. 시편 133편을 통해 다윗은 하늘 가족,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 두 가지 그림을 비유적으로 묘사했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지고 그 기름이 수염으로 그리고 옷깃을 적시며 발 아래까지 흘러내리는 그림이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그 그림,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 3절 후반절을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곧 시온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바로 영적 하늘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모인 곳이고 이웃에게 축복을 나누고 이웃의
죽어가는 생명, 메마른 생명을 살려내는 바로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감격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곳에서 바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국의 아름다움, 기쁨, 행복, 감격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족, 그리고 하늘 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할 때 바로 그곳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교제와 친교와 사랑의 나눔이 풍성하게 있다면 영적 하늘 공동체인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전교인 야유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영적인 연합과 일치와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간에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천국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맛보고 누리며 기쁨과 행복을 함께 경험하는 오늘 하루 전교인 야유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과 새 땅,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이미 제시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전교인 야유회를 통해서 하늘 가족,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맛보려면 분명히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들, 상처받은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외로움과 고통 속에 방황하는 이들,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한 이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주며 위로해 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적 하늘 가족인 교회 공동체는 내가 천국을 먼저 맛보아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껏 교제하는데 또 사랑의 손으로 다가가서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 선한 사역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교인 야유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생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이웃에게 전파하는 오늘 한날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는 축복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전교인 야유회가 천국을 경험하고 생명을 살리고 축복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적 가족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축복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교인 야유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려 모두가 기쁨과 감동과 행복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